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요, 그들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엠본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 그쵸? 저도 아는 대통령이 이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그가 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건 정말 놀라운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 링컨은요, 그런 질문을 대답할 때마다 주저없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요?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고 누구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간에 인생의 실패는 그림자처럼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마련이죠. 근데 알렉산더 휘트라는 사람은요, 이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예, 가장 나쁜 실패가 뭐냐?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한한 전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요, 그만 가나안의 삶의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전쟁을 이겨가는 거였거든요. 그 방식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한번 이 방법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만 뽑아서 나머지 백성들은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어.
넉넉하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예상과달리 어떻습니까? 혼비백산하여 비탈길에 떼글 굴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살아가는 현장에서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업과 신앙, 다양한 인간 등에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실패를 경험하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처와 멍투성인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져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하듯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백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다 낙담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면서 그들을 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격려를 해주고 싶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와서 회복과 소망을 맞이하는 그런 아침의 은혜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좌절 속에, 실패 속에, 그 고통 속에 어떻게 딛고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아니 무너질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먹고 다시 굳은 결심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 삶, 우리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회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다시 걸어갔는지 그 은혜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뼈아픈 고통을 치르고 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나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잦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 속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이거 급해, 빨리 해야 돼, 상황이 이래, 주변에서 이래,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올라가 치라는 말을 응답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보니까 할만하네, 야 이길 수 있어, 다 안 가도 돼, 3천 명만 가자, 이렇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걸었다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당한 거예요. 근데 8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신앙이 뜨겁지 않을 때 어떤 일이나 사업을 가지고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막혔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 내 지혜, 내 계획으로 내게 주어진 일 얼마든지 잘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순간부터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일이니까 잘 되든 못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이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 능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를 위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계획을 다 내놓고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으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왜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B를 말하는데 나는 A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아니까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담, 좌절, 실패.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지금 놀랍게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8장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성입니다. 어디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참패했던, 고통스럽던 그 현장이에요. 자, 계속 이 말씀 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문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완료형입니다.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위로의 말 할 수 있잖아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자,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가진 힘, 능력이 없으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 과부에게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과부에게 유일한 뭐예요? 낙이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들이 죽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과부와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 밖으로 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며 그 관을 따라가는 게 이 과부 곁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며 그 길을 따라가요. 사람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요. 아무리 심정이 복받치고 마음이 안타까워도요,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 용기 내야지, 괜찮아, 내가 함께. 이 위로에서 그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했고요? 넘겨주었으니.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자, 먼저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떠나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다의 모래처럼 탕의 티끌처럼 차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해달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다시 또 상기시키고 주시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늘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그 일으키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셨던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듣던 말씀, 들려주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삭에도 그렇게 했고요, 야곱에게도요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꿋꿋하게 버텼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지만 지금 그들을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 다시 시작해. 이게 뭐예요?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시대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혹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하면요 우리 좀 이렇게 자존감이 쭉 커지잖아요.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치, 난 안 끝났어. 이 시대는 끝이야. 나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해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안 되면 다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 근거 확인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격려,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 이 은혜를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온전치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실패하면 우리 나오는 동일한 말이 있잖아요.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같이 아신다면 한번 찬양이 불러볼까요? 어쩌면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 찬양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엣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하나님이 나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나요? 신음소리,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가 가장 힘들 때 18번지 노래예요. 그 기독교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띠띠띠 띵띵띵 이 음악이 바로 나오게. 예. 근데 아마 이 찬양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르다 보면요, 악한 마음에, 안 된다는 마음에, 무너진 마음에 부른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가사가 내 안에 부르면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는 게 맞지. 아, 그치, 주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시지.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에도 날 홀로 두지 않으시지. 아, 누구보다 나의 상황, 나의 몸, 나의 삶, 모든 거 알고 계시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따뜻한 손, 위로의 손, 능력의 손,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왜 찬양, 말씀, 기도가 왜 회복의 통로가 되는지 아세요? 이랬던 듯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성령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용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언어, 하늘의 언어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 기도, 예배 가운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영혼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못해, 안 돼, 우린 끝났어, 완전 낙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말씀이랑 지시한 거랑 좀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요, 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탈취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간이에요.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방법은 다르지만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가져왔다? 이거 불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하고요 남을 속이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지배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면 탐심이 돼요. 탐심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탐심, 이 욕심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신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게 살게 되었어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만 살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손대는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 끊어집니다. 부부 관계 깨집니다. 자녀 관계 깨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 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진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는 걸 믿었다면 아간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것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여리고 전투에서 취한 것은 첫 번째냐?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 첫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하나님 뭐예요? 마음껏 가지도록 더 많은 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간은 내 거,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탈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간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면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아픔을 전해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할 때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오,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나 구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10대 맞는 거 구약에 태어났으면 3만 대 맞을 뻔했네,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약에도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 야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 용서할 기회를 주셨어요. 제비 뽑기요, 지파 뽑고 족속 뽑고 가족 뽑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히는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요. 모를걸, 사람 모른데 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근데 성경 뭐예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왜 우리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간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에 흘러갑니다. 잘못하면 가정에 흘러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는 암세포입니다. 퍼져나가요. 내가 불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염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이 나갑니까? 아니면 독소가 나갑니까? 독소예요. 서로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못 누리니까 뭐예요? 가시처럼 쏟는 말. 그러니까 서로가 가시가 돼서 아이야 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온전치 못한 거는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에 들리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봐, 괜찮네, 3,000명만 가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응답받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략대로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해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후반절 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나 하시네. 맨 처음에 갈 때는 복병 매봉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와, 이 전략이요. 여러분 8장 전체를 보시면요, 매복, 복병이란 말이 무려 10번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이상 나오면 강조점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라브요. 자, 아이성 존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라브입니다. 자, 매복은 알다시피 진지나 참호, 파사요, 엎드려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지금 나가, 아니면 싸워, 호루라기 신호가 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도 나옵니다. 자, 5절 6절에도 똑같이 써요.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란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들어 있다가. 자,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배하고 어떻게 했대요? 엎드렸대요. 매복입니다. 예, 이것이 매복의 자세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죄를 말하잖아요. 자, 이 단어가 뭘까? 아까 제가 매복, 복병의 단어가 뭐라고 했죠? 까먹었죠 또. 아라브. 근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라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석하면 땅의 흙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흙처럼요. 잘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사랑한 자들의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 나옵니다. 다른 방식이 돼요. 자, 여리고성 전투는 뭐였죠? 대낮에 나팔을 불러요. 나 여기 있다, 나팔 불러요. 예, 소리치고 시위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화살이나 물건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근데 마지막 날 소리치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그런 작전이 아니에요. 매복 작전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몇 명이 올라가서 대패를 당했죠? 3,000명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3만 명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다 빼버립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3,000명 갔다가 패배했어요. 지금 3만 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더 많어. 3만 명이야. 니넨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그때 3,000명 때문에 패배한 거야. 우리 3만 명이다. 또 당할걸요. 근데 이 3만 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요. 다 완전히 반대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와요, 아이성 전투 다른 전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침묵하며 돌라고 하시고 아이성 전투는 매복질 시킵니다. 근데 이거 주체가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자,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군대 나라야. 나만 따라와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쟁은 어떠합니까? 매복 작전을 계속 강조합니다. 매복해라, 복병으로 계속 말합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하여금 이제 뭐예요? 엎드려 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창을 들고 진군하라 할 때까지 뭐예요? 캄캄한 밤에 티끌처럼 되어서 굽부려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또 가면 실패하니까 지금 이걸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엎드리는 시간이요. 사람은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패를 경험하면 너무 크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운전면허증 이렇게 따니까요, 이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뭐 일주일 공부하고 2주 되니까 감사하게도 잘 따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너희는 일주일 공부하지? 난 3일이면 돼. 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겸손해야겠다. 그들이 두 번째는 붙을 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하듯이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제 경험은 29살 때까지 봤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감이 덜덜 떨린대요. 처음 두 번은 그랬지만 세 번째부터 뭔가 이상하대요.
뭔가 이상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가벼운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무너지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커져요. 잘 보세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 은혜, 역사를 막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못해. 나 저번에 실패했어. 안 될 거야. 소망 없어. 어쩔 수 없나 봐. 이 두려움이요. 가능성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현실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앞에서 다시 일어나 나갔었던 것은요. 자신의 역량, 능력, 상대방의 크고 작은 환경을 봤던 과거의 모습을 뭐예요? 엎드리면서 버려버린 거예요. 엎드리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중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엎드리면서 그 말씀만을 사모했던 겁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에 이제 뭐예요? 분명히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제의 성공에서 자만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3만 명이 다 엎드려 있습니다. 와, 3만 명이요. 삶의 기준이요. 돈이라면 뭐 때문에 좌절할까요? 돈 없음이에요. 좌절합니다. 그쵸? 그쵸? 삶의 기준이 성공이라면요. 성공하지 못한 삶이다 하면서 실패라고 하면요. 절망합니다. 삶의 기준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내 인생도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냥 실패했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뭐예요? 계속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파묻혀져서 하나님 주신 뜻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늘 날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8장 1절에 뭐 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략이 섬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엔 추상적입니다. 왜 섬세하게 안 들릴까요? 안 걸어가니까 섬세하게 안 들려요. 가면 갈수록 이상합니다. 섬세해집니다. 여러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20분 30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매점 갈래? 안 가? 끝? 이러면 되죠. 매점을 가야 되는 이유 1번, 안 가야 되면 안 되는 위험한 이유 뭐 100가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처음으로는 딱 말씀 주십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세요. 가다 보면 여호와 이레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 아브라함한테 가면 내가 이걸 준비할 거고 너 중간에 가다가 애굽왕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넌 누이라고 속이겠지. 난 그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면서 만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엎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예요? 전략이 나오잖아요. 전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성 때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눈으로 보니까 경험으로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여리고성 칠 때 보여준 자세와 아이성 칠 때 자세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아이성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우리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바뀐 자세예요. 아이성 전투 하나님 일이었잖아요. 근데 7장을 보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해도 되구나.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바뀐 거 크든 작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예요. 반대로 아무리 크고 논란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우선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숨 걸어야 될 거 예배, 신앙, 믿음입니다.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 햄버스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의 답이 될 거다. 그 중요한 일을 맡겨진 때들을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보관에 거하도록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와 제자 양육에 자꾸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가장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이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은요, 소신까지요. 예, 목회 비전과 철학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저뿐일까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직장, 사업, 학교 등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요, 주님의 일로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최선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참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실과 책임입니다. 이게 높은 자리에 가셔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부터 성실과 책임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인정하든 간에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거.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실 책임이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실히 예배하는 자, 성실히 기도하는 자, 성실히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한 자. 근데 이게 성경의 원래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내가 아무리 인정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일, 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요, 성실과 책임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요. 선풍기 키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어디 지역을 가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과 제자 양육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마지막 한 게 뭐냐면, 기도 뭐라고 할까? 기도할 때 몇 명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딱 3분이래요. 가족밖에 안 나온다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떨어진다고. 이해되죠? 근데 말씀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거기서부터. 없으면 나 혼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하다 보면 둘이 되고, 하다 보면 3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이 되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요, 신문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여기서부터예요. 아이, 이거 해봤자 뭐 나에게 유익도 안 되고, 이거 해봤자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컵으로 물 먹을 사람이 아니야. 난 대야로 먹어야 돼. 그때 되면 잘할 거야. 이거부터 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이클 켈리의 그 책 지루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루함 책. 이 책의 한 부분이에요. 한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아이가 드린 선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시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할 점이 뭐냐면, 그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그 아이만 도시락을 쌌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싸워서 5천 먹여내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정말 그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확실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 삶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언덕 어딘가에 보자기에 전심을 쌓으신 세심한 여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인들 보면, 어머님들 보면 이 아이를 낳은 분과 안 낳으신 분들의 차이점 있잖아요. 지난번 야유회 갔더니 와, 저는 이 클래스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랑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가면 비비면으로 끝나요. 하는데 와, 그냥 뭔가 난 장턴자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하러 오는 건데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구나.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싸우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아이만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냐 이거예요. 생각할 본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어쩌면 뭐 싸운 도시락에 음식이 상해서 이거 좀 드리기가 그렇다, 날씨 더우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 응? 나 혼자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5천 명이나 나눠 먹는다고? 이렇게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군대 가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초코파이. 와, 동기도 팔아먹는 초코파이. 저 화장실에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훈련 중에 이게 그 뭐죠 각계 전투를 나갔는데 너무 유격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가 하나가 있어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갔어요. 근데 여기 1호실, 2호실, 3호실 화장실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요. 다 혼자 먹으러 갔어요. 아우 그걸 체험했어요. 이게 악하구나. 왜 그때 처음 갔을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군종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코파이 줄게요. 이게 훈련소 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건데 그 목사님 멘트 지금도 있지 않아요. 동기도 팔아먹는 초코파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와. 근데 이 도시락 바로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가장 위급할 때, 배고플 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상 보면 이 그때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 전했을 때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을 먹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긍정의 태도예요, 부정의 태도예요? 부정이었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도 성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어른들과 똑같은 생각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 드릴 이 도시락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에는 이거 안 드리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바로 이 책의 요점이었던 거예요. 이거 충분하지 않아. 이거 사람들 앞에 내놓지도 못해. 이거 나 혼자 먹기도 바빠. 5천 명을 이거 어떻게 먹여? 그리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뭐예요? 다 안 갖고 왔잖아요. 나만 갖고 온 나만 바보 같기도 하고. 이거 갖고 그 5천 명을 비켜 주님께 도시락 갖다 줘야 돼. 이거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이 김치밖에 없네, 안 먹어.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비유선 당하면 어떨까? 이러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점이 뭐냐면요, 결국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 누구만 했죠? 어린 아이 한 명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한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는 특별하니까, 처음 경험하니까 막 긴장도 되고 신경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뭐예요? 지루함이 되는 거예요. 늘 했던 일, 늘 했던 삶, 지루하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안 주는 거야?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출발을 줘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루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크게 뭔가 뭐 예배하는 것도 똑같고, 예배 시간도 똑같고, 훈련은 맨날 끝난다고 하더니 맨날 또 하고 있고, 지루하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쁘신 것도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지루하면서 가정, 일터일을 동일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은 달라요. 평범한 것 같은데, 늘 있던 건데 그걸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평범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중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가정도, 내 월급도,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 방향도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크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단 나의 한계, 내 모습 초점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이 있고요, 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내 모습 답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요, 이 어린아이 같이 경이로움을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갖고 오라니까 나는 그냥 엄마가 싸주러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이걸 통해서 크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걸 가져오라고 했지? 이 경이로움이요. 이걸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모습, 문제만 바라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답은요,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일상의 삶, 평범함, 지루함, 실패와 좌절, 낙심들이 갑자기 바뀌면서요,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거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이와 관련된 거예요. 아이성 뭘로 시작했죠?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는 삶을 허락한 겁니다.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티끌처럼 매복 흙덩이처럼 되어서 봐, 지나왔던 걸음의 삶을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괴로웠어. 이제는 또다시 너희 생각 이것보다 이제 내 앞에 내려놔봐.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니? 이거예요.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봐라.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멘. 풍요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엎드린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요. 그래요. 평범한 우리의 자리, 그곳에서 엎드릴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성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에 가봤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아니, 실패와 낙심의 자리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엎드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분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니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정의 파수꾼이십니다. 가족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와 직분자분들,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평생 중보자로 기도로 엎드려 주십시오.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예요. 근데 그 있던 삶 속에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늘 있던 삶 속에서 보리떡과 이거를 갖다 주니까 뭐예요?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와, 5,000명을 먹게 되고도 몇 강줄기가 남아요? 12강줄기가 남는겠어. 모든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걸어다가 보면요, 우리의 삶을 걸어다가 보면요,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이 그동안 넘지 못했던 담을 넘게 하십니다. 기이한 일 통해서 새로운 은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를 보면요,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로워해요. 힘겨워하는 연약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오니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매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셔야 돼요. 가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굽으려 티끌을 뒤집어먹은 순간 오늘 8장이 바로 그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3만, 5만, 8만 듣고 가도 안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점령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 매복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인내하신 분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현장에서 엎드린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가오실 거예요. 손을 내밀으실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하나님 은혜에 알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되는 회복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새로운 회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살 길로 바뀔 거고요,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회복의 장소가 되고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승리에게, 축복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늘이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자, 엎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엎드리다 보면요, 주님의 뜻이 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런 저런 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내 상황과 처지를 통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티끌을 뒤집고 땅에 흙처럼 그냥 엎드렸어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했던 방법, 기준
계획,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아이요. 아이성 앞에요. 아이성,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아니 내가 늘 무너졌던, 아니 내가 돌파하지 못했던 그 장애물에 또 쓰러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매복해, 엎드려봐, 내가 사인을 줄게. 전에는 3,000명이었지만 더 많은 인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놨죠. 3만 명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일어날게요. 말씀대로 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이 점령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살 길이고, 우리 삶에 무너졌던, 실패했던, 아팠던 현장의 회복의 비결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살 길이 될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회복을 누리는 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회복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새로운 회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